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48장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웃음이 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웃음이 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웃음이 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길 위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늘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라 라고 하는 느헤미야 말씀 가운데서 악한 음모를 물리치고 쌓은 성벽,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사 속에는 수많은 음모들이 있습니다. 그 음모로 인해서 의로운 사람, 바른 사람이 희생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유명한 음모의 이야기는 중종 임금 당시 훈구파 신하들이 개혁파 조광조를 음모로 넘어뜨린 이야기입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훈구파 신하들이 자기들 편에 속한 궁녀들을 시켜서 궁궐에 있는 나무 잎사귀에 뿔로 글씨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 글씨는 주초위왕이라는 글씨입니다. 주자와 초자가 합쳐지게 되면은 조자가 됩니다. 이 조는 조광조의 성, 조씨라는 의미입니다. 곧 주초위왕은 조씨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된다라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이러한 글씨를 나무 잎사귀에 꿀로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벌레들이 그 꿀을 파먹게 됩니다. 그러자 시간이 흐르면서 그 나무 잎사귀에 주초위왕 조씨가 왕이 된다고 하는 글씨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그 글씨를 가지고서 왕에게 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왕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조광조의 그 급진적인 개혁에 피로감을 느끼던 왕이 그 글씨를 보고서 조광조를 내치게 됩니다. 그리고 조광조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서를 보면은 악한 여인 살로메가 음모를 꾸며 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며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할 때 원수 마귀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경우에 있어서도 무너진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 주변에 있는 원수들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음모를 잘 물리치고 성벽을 무사히 잘 쌓습니다. 이 시간 악한 음모를 물리치고 쌓은 성벽,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갈등을 물리치고 성벽을 계속 쌓아 나갔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무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허물어진 틈이 다 메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벽 틈 사이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원수들이 악한 음모를 만들어 꾸며서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곧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라고 했습니다. 오노 평지에 있는 한 촌락에서 만나서 평화협정을 맺자고 그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말로는 평화협정을 맺자고 한 것이지만 사실은 이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음모를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일을 중단할 수 없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성벽 쌓는 일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몰두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음모와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반복해서 이러한 음모를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똑같은 말을 하면서 그들의 음모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성벽 쌓는 일을 계속 행했습니다. 원수들의 음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전혀 그 말에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에게 확실히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거짓된 말을 퍼뜨린다 할지라도 요즘식으로 한다면 무슨 가짜 소식을 퍼뜨린다 할지라도 왕이 자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모와 모함의 말이 들려와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손을 튼튼히 힘있게 세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음모와 모략을 다 물리치고 성벽을 잘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과 의미 2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쌓을 때에는 음모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쌓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는 원수 마귀들이 늘 음모를 꾸며서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음모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음모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학자 전상인 교수가 음모론의 시대라는 책을 펴낸 바가 있습니다. 칼기 폭파 사건, 천안함 사건, 세월호 사건, 디도스 공격 등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큰 일들을 그 누군가의 음모에 의한 것이라고 많이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음모론은 누군가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모든 상상력과 논리를 동원해 가지고 그것을 사실로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들 주변에는 있지도 않은 많은 일들에 대해서 거짓된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음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아 우리는 음모를 꾸며서도 안 되고 또한 음모에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그 음모를 잘 물리쳐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음모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성령의 지혜로 그 음모를 다 물리치셨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와서 돌로 쳐야 합니까? 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음모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음모를 간파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음모를 물리치셨습니다. 또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나요? 바치지 말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함으로써 주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음모를 아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라고 답변하심으로써 그 음모를 물리치셨습니다. 원수 마귀는 무너진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음모를 쓰고 있습니다. 음모는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그 음모를 간파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음모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음모를 깨닫고 그 음모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늘의 지혜로 악한 자의 음모를 물리치고 무너진 성벽을 잘 쌓아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음모를 물리치려면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음모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산발랏이 음모를 꾸며 오노 평지 한 촌락으로 와서 함께 회담을 하자고 했을 때 느헤미야는 그러한 제안을 물리쳤습니다. 그러한 음모를 물리쳤습니다. 그는 성벽을 세우는 일, 그 일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일, 그 일에 집중했습니다. 성벽을 쌓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적들은 더욱 간교한 흉계를 꾸몄습니다. 거짓 선지자 스마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와서 말을 했습니다. 적들이 당신을 공격하려고 하니 성소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성소는 분향단, 떡상, 등불 등이 있는 곳으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어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쌓는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 스마야의 음모에 따라서 그가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목숨이 두려워서 도망친 그러한 나약한 지도자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는 음모에 의해서 도망치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도 자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사히 성벽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음모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음모와 모략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길은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를 넘보지 않아야 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잘 쌓기 위해서는 음모와 유혹을 자기 자리를 잘 지킴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음모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며 내가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를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음모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부가 집을 지키지 아니하면 가정의 성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목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은 교회의 성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될 때 나라가 흔들리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켜야 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굳건하게 지킬 때 우리는 그 잘못된 악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음모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심으로 음모를 물리치고 무너진 성벽을 잘 쌓아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모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말, 거짓된 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성령님이 주신 지혜로 그 음모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명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서 있으므로 그 음모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음모를 물리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성벽을 잘 쌓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